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한정되어 생활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안식과 누림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다. 오직 능력을 누리는 길은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특별히 영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영을 따라 생활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사실 있죠. 그동안 계속 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교회 영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이 성경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붙잡아야 우리가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따라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교회생활이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 사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구약에 처음으로 쓴 분은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하고 또 성경 맨 끝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거의 시간적으로 보면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을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돼야 돼.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의 왕권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행하심도, 성령의 역사는 사실 추상적이죠. 잘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일지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자처럼 성령의 외적인 현상적인 요소가 많지만 그럴지라도 이 성경의 계시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의 기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예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 다른 말을 더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뺄 수도 없다. 이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단은 항상 이러한 성경의 말씀 성경 말고 또 다른 자기들의 가르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이제 초대교회 12사도 시대가 있었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짐으로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이제 12사도의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는
이단적인 문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도 시대부터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나는 베드로 전서가 있는데 베드로 뭐가 있어요? 후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도 있지만 디모데 뭐가 있어요? 후서. 또 사실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도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그런 요한 계시록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뒤에 추가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시대 끝부분에도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한 후서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나 뭐 디모데 후서 여러 가지 요한 서신서 이런 것들은 바로 회복하고 다시 진리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도시대 맨 끝 부분에도 교회들이 진리에 대해서 참된 계시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나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오직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중심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분은 이제 나중에 아주 고상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육체로 사람을 오신 것도 부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큰 근본적인 문제죠.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 진짜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진짜 오신 사람,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막 그 초대교회 후반에도 그런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에서 빗나간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뒤에 4장 2절과 3절 읽어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뭐예요? 죄가 있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진짜 사람으로 오셔야지 또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또 진짜 사람이신데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반대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요즘 시대는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인격, 그분의 신성과 인격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되고 빗나갔어요. 이제 일단 사도 시대에는 12사도가 있었죠. 사도 시대는 사도들이 주님의 그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수호하고 지키고 보호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시대가 그냥 지나가죠. 다 순교하고 지나가니까 이 교회 안에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교부라 그래요. 교부 시대라 그러죠. 교부 시대. 교부 시대는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지키려고 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부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많은 나름대로 자기 어떤 사상과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많이 다르니까 많은 교부들이 있어서 교부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늘 논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그냥 서로 이렇게 논쟁을, 교부 시대는 논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또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부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교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리우스 이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싸웠죠. 교부끼리 논쟁이 성경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리우스하고 또 이렇게 이그라티스 이런 분들 교부들이 이렇게 와갖고 서로 이렇게 둘이서 논쟁이 많고 우리가 맞다 너희가 틀리다 이런 싸움들이 많으니까 그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너무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종교가 그 어떤 나라의 중심적인, 요즘에는 세상이 경제 정치적인 중심이 돼갖고 세상이 이끌어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이 종교가 중심이 돼서 세상이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 모든 교부들을 모아서 종교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그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라는 도시에서 종교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부들을 모아갖고 이제 회의를 해서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하고 특별히 두 세력이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 모아갖고 답을 낸 거예요.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이단이냐. 그래갖고 이 콘스탄틴 황제 쪽에서 이 아타나시우스 쪽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쪽이 이단으로 정제가 되면서 그때 만든 게 니케아 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 우리는 요즘에 사도신경이라고 불러요. 사도신경은 뭐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죠. 이게 이때 시대가 뭐예요? 325년이니까 교부 시대예요. 교부 시대.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도시에서 종교회를 얻어서 그때 이것이 이단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것을 성경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우리가 니케아 신경 가장 기본적인 걸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 사도신경은 좀 더 그것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당시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라 하죠. 니케아 신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한국말로 번역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뒤에 보니까 전능하지. 이게 훨씬 더 길어요. 사도신경은 좀 짧고 니케아 신경은 긴데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길게 작정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다. 그 종교회의 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 하는 은혜가 있을까요? 읽어보 천천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천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니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나이다. 그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육신이 되사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세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믿나이다.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 나오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시나이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사오며 제3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니케아 신경을 이렇게 나름대로 그때 종교회의 때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것이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간단하게 요약돼서 지금 많이 우리가 그냥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 그냥 325년에 니케아의 종교회의에서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그 시대는 교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계시가 100% 맞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도 있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나름대로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수적인 오순절경 교회니까 쉽게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복잡하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성이 있다. 이게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쩌든지 이 사도신경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이전에 바로 니케아 신경인데 니케아 신경 길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외우겠어요? 외울 수 있으면 좋죠. 이거 그래서 아주 조금 요약해서 핵심만 정리해갖고 우리가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건 아니고 이미 다 이렇게 순교에서 주님께 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교부 시대 325년 이후에 결정된 그런 내용이고 이것을 우리의 모든 성경의 기본적인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의 말씀, 진리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 기초가 확실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의 계시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신앙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 느낌. 그래 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오류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아까 니케아 신경 같은 거는 바로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만 요약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니케아 신경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죠. 사도신경은 너무 많은 것을 뺐죠. 너무 기니까 성도들이 고백하기 쉽게 짧게 요약한 것이고 어쩌든지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경륜.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죠. 경영이란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다른 목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도 말씀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나오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이구나. 우리는 우리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되지,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이것은 내 중심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고 육신으로 오셨죠.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분은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론으로 그분은 생명 주는, 살려주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고 인생을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은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셔요. 보혜사 성령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제 구속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위일째 하나님이신 그 성령과 우리 거듭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연합되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바로 그 삼위일째 하나님의 완결하신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와 뭐예요? 한 영 되는, 하나 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뭐냐? 교회 생활은 바로 한영된,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주님과 이게 한영이 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얻게 되고 바로 그분과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그분의 뭐가 돼요? 진짜 몸이 돼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죠. 머리와 몸이 하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우주의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성경에 늘 말하지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우주를, 이 땅을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큰 그림이 사실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은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되고 우리는 구속받고 거듭나서 거듭난 영 안에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주님과 한 영,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과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중에 하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이 경륜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바로 삼위일째 그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성령과 거듭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래서 구속받고 거듭남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이 두 번째 계시는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원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분은 뭐예요? 원래 한 분이신데 셋이에요. 근데 셋이라고 말하지만 또 그분은 뭐예요? 한 분이세요. 우리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아들로 오실 때, 아버지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아들만 달랑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가 아들로 오실 때는 그 아버지도 함께 그 아들 안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야?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대해 상호 고하는, 그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확실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단단한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